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제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이 다윗 왕이 벌인 인구조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제사를 위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회개를 위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는데 사실 이것은 장차 이곳이 성전 건축의 장소가 될 것을 예견하는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1절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즉 범죄하도록 다윗을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처럼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 뿌리내려 있는지, 탐욕과 교만과 미움을 부추기는 사탄의 미혹에 뿌리내려 있는지에 따라 한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과 바로 앞장까지 말이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승승장구하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통합하는 가히 이스라엘의 전성기와도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말씀에 다윗의 마음이 사탄에게 장악당하자 곧바로 죄된 선택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함을 보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그 앞에 20장까지와는 극명한 차이를 보여지는 것에 우리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범죄가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곧 모병시의 전투에 동원될 수 있는 군사의 수를 파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되죠.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과 생각을 앞세우게 되는 대표적인 그 교만의 척도가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이 본문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이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면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오늘 본문에는 역대상 21장 1절이죠.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두 본문이 언뜻 보면 상이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자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하고자 하는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그대로 두신 것이었습니다. 마치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만히 넣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죠. 또 사탄이 요백에 극한 시련을 주신 것을 그대로 두신 것처럼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통해 전쟁에 승승장구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그 마음속에서 점점 믿음과 신앙이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박할 때 하나님을 찾지 좋을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들어서고 또 가득 차게 되면 곧 자신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마음이 문제가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도구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볼 때는 이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를 받아 7만 명이나 전염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하시고자 하나님의 사자를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돌연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라고 이 징계와 심판을 멈추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다윗의 회개 때문이었습니다.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자 하는 이 다윗 왕의 참된 회개가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시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바로 여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이 모인 회개처럼 바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고 또 삶에 하나님의 긍휼을 가리우게 하는 모든 죄된 요소들을 타파함으로써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준비하시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